오늘 교회의 기초와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46회 KAPC 총회가 열렸고 그 주제가 바로 교회의 기초와 건설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46회라는 것은 총회가 생긴 지 이제 46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 지역의 목회자들과 사모들 해서 한 300여 명이 함께 모였고요.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화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요. 그 모신 모든 분들이 그 대면으로 할 수 있음에 감격했고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각 지역의 노회들이 있습니다. 그 노회들의 보고를 받고요. 또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 한 차례 5월에 항상 모이게 되고요. 이런 총회의 이름을 우리 KAPC라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이름을 익혀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KAPC라고 해서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이 약자 앞에 네 글자를 따서 KAPC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로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총회 산하에 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회는 33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는 서북미 노회, 그러니까 Northwest Presbytery. 그래서 여기 밴쿠버부터 시작해서 시애틀, 타코마, 그 다음에 포틀랜드, 저 멀리 아이다호까지 아마 우리 총회 중에서는 가장 큰 테리토리, 가장 큰 영역에 속해 있고 교회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33개 노회 중에 우리 노회가 가장 큰 노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노회 산하에는 약 40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스웨스트 서북미 노회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40교회 정도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뭐 교회도 이렇게 소속되어 있고요. 이제 선교 단체, 뭐 선교사님들, 또 기관 이런 분들도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명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앞에 많이 붙어야 됩니다. 사실 처음에 KAPC가 붙어야 되고 Northwest Presbytery, 그 다음에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서북미 노회,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설명이 여러분 뭐 어려우시겠지만 한번은 들어주시면 좋고요. 우리가 이렇게 밴쿠버 예수 산길 교회라고 하는 한 단일 교회, 그리고 사실은 그 위에 밴쿠버 지역에만 있는 북부 시찰, 그 다음에 밴쿠버 및 시애틀, 아이다호까지 이르는 서북미 노회, 그 다음에 이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총회, 이렇게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걸 가르쳐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정의할 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두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오늘은 제가 보이는 교회, 우리 실제 현실 교회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좀 서두에 하느냐 하면 이제 교회라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단일 교회, 뭐 개교회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단일 교회를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일 교회도 교회고요, 노회도 교회고 총회도 교회다. 이게 세 기관 전체를 합쳐서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게 뭐 최근의 일만 아니라 사실 좀 오래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개교회 중심, 그러니까 단일 교회 중심의 교회로 굉장히 어떤 교회관이 변질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이 개신교가 어떤 이런 장로교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잘 뿌리를 내리고 있던 차에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또 아마 미국식 자본주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개교회 중심, 단일교회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왜 제가 자본주의적으로 변질되었느냐 이렇게 느끼냐면,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경쟁 구조를 가진 어떤 비즈니스처럼 교회 성장을 얘기하는 경향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기업이, 그러니까 소규모의 그 기업들을 그 상권을 막 파고들어서 대기업이 다 장악하는, 잡아먹어버리는 매우 천박한 자본주의의 어떤 습성들이 있는데,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제 교회가 취하고,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마인드로 교회의 성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살아남고 어떤 교회는 사라져버리는 어떤 생존 경쟁을 펼쳐야 되는 비즈니스처럼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훼손시키는 거죠. 가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먼저 버릴 것이 뻔한 것이죠. 교회가 비즈니스처럼, 어떤 기업처럼 잘 뻗어나려면 그 기업이 하는 행태를 따라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되는, 지독한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서 온갖 어떤 심리학적인, 마케팅적인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일 교회만을 교회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 단일 교회,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고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경쟁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루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좀 불리해지는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노회와 또 전 지역을 아우르는 총회를 전체를 일컬어서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정신을 이루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루어가는데 유리해지는 겁니다.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단일 교회가 아니라 연합하고 함께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에는 이기되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전쟁의 현장에 있는 최전선에 있는 그런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소대, 부대, 중대, 뭐 대대 정도가 단위 부대일 겁니다. 단위 부대에서는 전투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대들이 그 전투에 져서 괴멸해 버린다면 결국 이 전쟁이라고 하는 큰 영적 전쟁에서는
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 승리의 그 기쁨을 가진 그 교회 단위 부대인 교회는 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훈장을 받은들 그 훈장이란 것이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 그 훈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한 교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가져야 되고요. 목사들도 반드시 그 어떤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 회원권은 반드시 노회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단일 교회의 그 목사가 어떤 소속도 없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 회원들도 상회인 노회에서 목회직에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인품과 지식을 그 안에서 얻어야 되고요.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단일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 상회인 노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받아야 되고요. 재판관의 역할을 받아야 됩니다. 노회가 분쟁이 있으면 당연히 그 상회인 총회에서 어떤 중재와 재판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가 속해져 있는 이 서북미 노회 또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신학생도 양육하고 있고 또 다른 목회자들 그래서 목회자들도 배출해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이 이 안에서 총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는데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이 대답을 들으신 이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대답한 이 예수님의 고백에 관한 내용을 듣고는요. 이 고백이 어떤 세상이 알려준 지식이 아니라 혈육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다. 놀라워하시면서 위로부터 온 지식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의 내용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그 반석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인데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한 인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들으십니다. 호통을 들으시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그 다음 장면에서 사단이라고 칭하면서 아주 엄하게 호통을 치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런 식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인간에게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것이 반석이겠습니까? 절대로 반석이 될 수 없죠. 베드로는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혔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런 불안한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됩니다. 변질되기 쉬운 인간의 그 위에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교회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를 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잘난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그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떤 멋있는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가 교회 중심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재력이 많은 장로가 중심이 되어버릴 수 있고요. 힘을 가진 정치인이 그 교회의 교인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깨어집니다. 흔들립니다. 망가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이라는 내용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다. 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지식이었습니다. 하늘의 지식으로 베드로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려면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중심에 어떤 목사나 어떤 사모나 그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시스템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밥을 많이 먹고 풍성하게 먹고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그러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금방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무너지기 쉬운 것에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영적인 지식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흔들리기 쉬운 그 개인의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요. 든든한 반석은 한 개인, 한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든든한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 이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이 신앙의 고백은 점점 더 깊어지고 확대됩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 후에 여러분이 같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죠. 이 사도신경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그야말로 한 문장입니다. 그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끊어서 읽으면 두 문장일 텐데 사도신경만 봐도 몇 문장입니까? 끊어서 읽으면 물론 전체가 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다 끊어서 읽어보면 굉장히 더 많은 문장이 나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신앙 고백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면 이 신앙 고백에서 점점 이제 저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언제 만든지는 뭐 정확한 문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은 계속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단들의 공격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죠.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계속 그런 베드로의 어떤 굳건한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어서 산천초목은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절대로 변절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단들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만들었어야 됐죠. 뭐 사도들 혹은 사도들의 그 제자들 뭐 그 어간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이단들의 공격 포인트가 어디였는지를 이 사도신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디였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중에서 사도신경 내용을 전체 읽어보시면 성자에 관한 고백이 굉장히 깁니다. 성부는 한 줄이고 성령도 한 줄입니다. 그러나 이 성자에 관한 고백은 굉장히 길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격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의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의문, 이 가장 큰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고백이 더 세밀하게 고백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해서 사도신경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25년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25년에 그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하고 거의 분량이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종교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좀 부족한 부분들 더 첨가해야 될 부분들이 신앙 고백이 첨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451년에 칼케돈 신경이 나오죠. 이 신경도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분량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공격 포인트가 이단들의 공격 포인트가 어디에 포커스를 더 맞추냐 하면 삼위일체에 관한 공격 포인트가 더 점점 많아집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그 아리우스를 대표로 하는 그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아타나시우스 시대에 한 500년경에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여주시면 제가 좀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약해서 적어놓은 이 내용의 전체 내용의 그 분량은
삼위일체에 관한 고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편적인 신앙은 이러하다. 우리는 삼위로 한 하나님이시며 한 하나님 안에 삼위이신 하나님, 삼위가 혼동되거나 본질이 분리됨이 없는 한 하나님께 예배한다. 성부께서 영원하시고 성자께서도 영원하시며 성령께서도 영원하시다. 세 전능하신 분들이 아니고 한 전능하신 분이시다. 성부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관한 고백을 굉장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년,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계속적으로 고백서가 더 정보가 되는 거죠. 더 늘어나는 거죠, 분량이.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6세기가 되면요, 그러니까 16세기가 되면 이 고백서가 굉장히 이 고백서, 신앙 고백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쪼빙글리의 67개 조항, 베른 신조, 스위스 신앙 고백, 프랑스 신앙 고백,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벨기에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도르트 신조, 각 나라별, 각 도시별 그 시대에 그러니까 16세기부터 해서 17세기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굉장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분명하게 진술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고백서가 굉장히 각 나라별로 풍성하게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고백서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떤 발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 줄짜리로는 다 이게 우리 신앙 성도들의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단들의 공격도 있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고백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고백서를 만들게 되었죠. 사도신경으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그 뒤에 또 여러 신경, 종교 회의 결과로 이제 신경들을 만들어내지만 결정적으로 16세기, 17세기에 기록되고 있는 수많은 고백서들입니다. 그중에 가장 권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그 한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따져보시면 신앙 고백의 역사죠. 우리 한국 교회도요, 1907년도에 최초로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장로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먼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 것이 12신조라고 있습니다. 12신조. 여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12신조. 아주 한 페이지짜리밖에 안 되는 그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것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장로교회가 1907년도에 시작됩니다. 그 뒤에 이제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또 우리가 장로교회가 받아들이죠. 그 교회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진행되듯이 우리 한 개인의 역사도요.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아무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단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의 신앙 고백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개인도 신앙 고백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단순한 믿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단순한 믿음 좋습니다. 심플한 믿음 좋은데 그 단순하고 심플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그 뒤에 일어나는 많은 우리 현실의 문제들, 해프닝들, 이단들의 공격,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경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신앙을 고백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신앙이 굉장히 프로텍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감정으로 신앙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물결치는 파도에 있는 그 배처럼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굉장히 내가 이렇게 믿어서 뭘 하나, 내가 이 정도의 믿음으로 무슨 교회 직분을 맡나, 심지어 목사도 그렇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뭐 더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관적인 감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신앙의 흥분 상태가 좋은 신앙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신앙의 흥분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정말 나를 진정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뒤에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으로 몰리기도 했었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근거 위에 우리 자신을 놓을 때 우리 자신은 흔들릴 수는 있으나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뭐 오늘날 또 아주 다양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본물처럼 들어와 있죠. 뭐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하나님 가는 길은 뭐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해방주의 신학, 뭐 여러 가지 교회를 공격하는 신학들이 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넘어갔고요. 이럴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나 윤리나 이런 어떤 그런 것에 우리 자신을 맡길 것이 아니죠. 저 약한 자들에 대한 감정에 우리 신앙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지만 품어야 되겠지만 그들에 의해서 우리 신학을 변개시키거나 성경을 변개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중심점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의 근거하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뻗어왔듯이 어떻게 한 사람의 근거에 섰다면 이것이 그렇게 우리 신앙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왔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의 근거 위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왔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의 말씀과 객관적인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만이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만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어주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권세라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권세가 있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열쇠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신뢰도에 따라서 열쇠를 다르게 줍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화장실 열쇠는 아무에게나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 집 열쇠는 그 가족들에게만 내어주죠. 또 가족이라도 집에 금고가 있다면 금고 열쇠를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신뢰도에 있어서 최상위급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를 작게 여기거나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권세를 그만큼 주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교회를 크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신앙도 그 정도에 따라서 커지는 것이죠. 교회라면 단일 교회, 노회, 총회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중하게 여겨야 돼. 우리가 행하는 이 작은 예배,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소중하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가 권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견고하고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늘 교회론에 관한 근거에서 볼 때는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의 기준으로 보면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구나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세상의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 그룹이나 총회 그룹에서 세상에 썩어 빠진 그런 정치인의 행세를 뭔가 돈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많이 발견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의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부여하신 이 교회의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 교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천국의 문을 열도록 하는 이 교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이 교회의 권세를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악한 자들에게 교회가 빼앗겨서 안 되고요, 악한 자들에게 노예가 빼앗겨서 안 되고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총회가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지배하도록 해야 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요,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만큼 이단들의, 사단의, 세상의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 교회고요, 그 교회의 놀라운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최초의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의 근거 위에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것을 더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한 사람의 어떤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근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라간다면 이것은 흔들리지 않은 것인데 어떤 자기의 주장이나 고집이나 느낌,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서 그런 것으로 교회가 진행된다면 언제든지 교회는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느낌보다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 나는 변해도 내 믿음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 있어도 내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이 굉장히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 아내를 맞아서 평생 흰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그 결혼 생활을 지탱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의 근거 위에 그냥 지금은 저 아내가 별로 보기 싫어도 그 아내를 품고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나의 가정의 소중한 아내로 맞이해서 계속 사랑해 줄 것을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혼 서약이 그렇게 우리를 결혼 생활을 지켜주듯이요,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그 신앙을 근거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그렇게 뻗어나갔듯이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을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쁘거나 좋거나 이것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든든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결국 헤매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고 억지로 우리 감정이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좀 미운 마음이 있다가도 또 회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선물로 또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많은 위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로 주는 것이죠. 선물로 주어지는 것. 감사와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또 그 말씀을 근거한 신앙 고백을 잘 간직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또 위로와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픔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과 또 이겨낼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도 든든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참 베드로의 개인의 것이 아니었고 교회의 근거가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여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핍박은 받았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지금까지 지탱되어 온 그래서 계속 열매 맺어온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이후에도 참으로 하늘의 열쇠를 교회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온전히 무럭무럭 양육되고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이 안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 믿음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근거 위에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기쁨들을 감사들을 위로들을 또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